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구성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들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강설이 마지막 끝나는 결론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와 또 여러 가지 구약에서 말씀하신 의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뜻들을 수정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목이 오늘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7장 마지막 절,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5장에서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강설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결론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한 비유는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수정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징성인데요. 이 상징성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반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 네 번째는 비, 다섯 번째는 창수인데요. 물이 가득 찼다. 지금에 말하면 홍수라고 볼 수 있어요. 홍수. 그 다음에 바람. 자, 이게 이런 단어들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반석이 의미하고 있는 바, 모래가 의미하고 있는 바, 그 다음에 집이 의미하고 있는 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석, 모래,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비, 바람, 비, 비, 창수, 바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반석인데요. 페트라라는 단어인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내가
그거를 개바, 반석이라고 주님이 또 불러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바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바위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시죠. 그래서 반석은 진리가 되신다, 진리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락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 2절을 제가 많은데 한 군데만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진리이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여기서 똑같이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리적인 측면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래 위에 있는 집. 자, 모래는 뭐죠? 모래. 우리가 구성 성분을 보면 돌이나 모래나 바위나 모래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구성 성분으로 보자면 동일한 성분인데 모래와 반석의 차이는 뭐죠? 모래는 바위가 부서져서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돌멩이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모래는 돌멩이나 바위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것이 모래예요. 그래서 모래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그냥 무너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분은 같은데 뭉쳐있지 않다. 흩어져 있다. 그리고 뭉칠 수 없는 그것이 특징인 것이 바로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는 조그마한 자연적인 진리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각각 따로 논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따로 논다. 그래서 이 모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조금 이따가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래가 상징하고 있는 바들은 뭐냐면 성분은 같은데 뭉쳐있지 못하다. 그죠? 뭉쳐있지 못하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나중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라고 하면 이 세상에도 자연적 진리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의 진리도 우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진리가 다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뭉쳐있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거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상징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빠진 진리가 바로 이 모래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진리. 진리는 진리인데 거기에 사랑이 빠진 진리를 말해요. 사랑은 진리들을 연합하게 하고 진리가 진리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와 진리를 외쳤어.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된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를 행함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다.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진리가 사랑이 없는 상태로의 진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있는 집들은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기초를 세우지 않고 집을 지은 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모래 그러면 그냥 흩어지는 것, 물이 오면 휩쓸리는 것 이런 의미로서만 이해하면 뭐 풍랑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무너지겠지. 이게 이제 비유이긴 한데 맞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까? 어떤 바보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어떤 바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틀린 거예요. 왜요?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다 빠져나갈 구멍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겠죠.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거 틀렸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자, 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집은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평안한 곳이죠. 그래서 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 옛날에 로버트 멍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 또는 세간에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 여러 구조들이 있죠. 현관도 있고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또 부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집들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마음의 집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우리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비바람, 홍수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비, 바람, 홍수 이것도 다 비슷한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죠? 우리 인생의 시험 또는 유혹.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테스트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테스트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테스트는 내 실력을 검증하고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검증 과정이에요. 검증 과정. 근데, 템테이션은 시험과는 다릅니다. 그죠? 테스트하고는 다른데, 이 템테이션은 뭐냐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뭐죠?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한 것이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비바람, 홍수바람 이것은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고,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우리를 유혹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 홍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불어오는데, 물론 비바람, 홍수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거짓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비바람, 홍수는 우리의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되느냐? 이것은 각자가 품은 마음에 따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은 이걸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원문의 내용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무너졌다라는 표현들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훨씬 강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말에는 그냥 무너졌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그 원문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넘어졌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전복되었다 아니면 완전히 부서져서 그냥 황폐화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시 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표현에 쓰여져 있고 완전히 전복되고 참혹하게 무너졌고 황폐화되었다라는 말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달라요. 똑같은 단어로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또는 거짓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은 완전히 비트 어폰 됩니다. 비트 어폰. 완전히 전복되어 버리고 황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잠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게 단어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무너지는데 테스트에 무너짐으로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템테이션이냐?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오는 곳이 달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로부터 와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는데 잠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완전히 전복되는 겁니다. 황폐화되고 완전히 뭐라 그러죠? 쓰레미 떼기와 같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비바람 홍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는 테스트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템테이션의 의미가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테스트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템테이션이다. 무너짐도 다르다.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모래 위에 아까 집을 지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분은 똑같다 그랬어요, 성분은.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준은 달라요. 악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악 그러면 물론 그것도 악을 행하는 거지만, 악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 나쁜 짓 아니면 뭐 사기, 거짓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물론 그런 악도 악인데, 모래는 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진리. 근데 그 진리를 의미하는데 아까 제가 초반부에 설명할 때 사랑하지 않는 진리, 사랑이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거의 지성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너희는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규례와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사랑에 근거한 그 규례와 규율들을 만들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성이 악을 행하거나 물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 불쌍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또 하나의 사람은 뭐냐면 진리를 알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진리를 알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죠?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 누가 있죠? 구약과 신약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누구를 상징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성이 있고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 위에 집을 짓고 있고 믿음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비유되면 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도 될 수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진리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행한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는 있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를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진리와 사랑이 그들에게 비나 창수나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는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비나 창수나 바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도 비나 창수나 바람이 똑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나 창수나 바람이 쉽게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 테스트를 받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을 더욱 순결하게 하고 그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똑같이 비나 창수나 바람이 똑같이 불어오지만 그들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황폐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이 더 승급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더 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완전히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여러분 자꾸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도 똑같이 진리를 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내 삶에 실현되지 않으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똑같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무너져 내리지 않고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비바람 창수가 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집이 회파되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 많은 것으로 끝나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그것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관심도 없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는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비바람이 오지 않았으니까. 창수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속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집이 지어진다고요? 행해야 집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해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기적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악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함께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여기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여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믿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특징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처를 짓고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소가 지어지고 함께 살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 성소를 짓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24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위엄을 보이시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 마음에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 때
천사들이 거기에 속하는 건물들을 우리 안에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게,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도 아니요, 진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도 아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때 그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지혜로운 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지혜로운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지혜로운 건축자의 자리에 앉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